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 사역에 대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 10장 16절부터 39절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6절과 23절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권고를 하시냐면 핍박의 상황에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고 인내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에서 핍박의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뱀같이 지혜로라는 것은 핍박의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핍박의 상황에서 신중한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그 위험의 상황들을 지혜롭게 잘 피하라는 거죠. 근데 이런 지혜로움이 순박함이 결여되고 순결함이 결여되었을 때 그것은 좀 지혜가 아니라 잘못하면 교활함이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함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서는 이러한 핍박을 가하는 주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회와 또 이 총독들과 임금, 그리고 좀 뒤쪽에 있지만 이 가장 끔찍한 핍박의 주체 중에 하나인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의 주체들은 이제 사도행전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공회에 잡혀서 민회에 잡혀서 핍박을 당하게 되고 또 총독들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임금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뭐 사도행전에서도 반복되고 또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 반복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서는 이러한 핍박의 주체들에게 체포되어졌을 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할 것을 미리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 말할 것뿐만 아닌 거죠. 환경과 여건들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이 예고된 핍박에 대해서 끝까지 견딜 것을 예수님은 촉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절과 33절에서는 핍박의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쭉 여러 가지를 말씀하세요. 26절과 27절에 보면 마지막 날의 모든 행위를 다 드러나게 할 거다. 악한 자는 악한 자의 행위가 드러나고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선한 일의 행위들을 다 드러나게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8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껏해야 생명을 멸할 수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생명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멸하시는 분이시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할 수 없기에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29절과 31절에서는 이 하나님이 아주 하찮은 것들도 아시고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32절과 33절에서는 이런 두려운 상황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법정 안에 선 상황을 가정하면서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정하면 나도 너를 하늘에서 부정할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 34절과 39절에서는
이런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관계적 어려움이 발생했었을 때 그리스도를 우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가족들과의 상황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화평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의 상황은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때 우리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자,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과 39절에서는 10장 16절에서 39절에서는 예수님은 핍박을 당할 때 끝까지 견디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우선순위로 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1, 12장은 이런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좀 잘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1절과 6절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과 6절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누구인지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비롯된 거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1절과 6절을 우리 좀 회원자매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나가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며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이 요한에게 아닌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알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좀 큰 문맥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5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8장, 9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죠. 그죠? 기적을 통해서. 그러면서 10장에서는 이제 제자들도 동일한 사역을 합니다. 제자들도 동일한 사역을 하지만 그러나 여기는 또 강화의 부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사역할 때 자세와 핍박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를 좀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11장, 12장에서는요, 이러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쭉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19절까지 읽었는데요. 19절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과 6절, 7절과 15절, 또 16절과 19절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절과 6절은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요. 그리고 7절과 15절은 세례 요한의 정체가 드러나요. 그 다음에 16절과 19절은요,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세 문단으로 좀 나누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1절과 6절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절을 봐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한 강화를 마치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주로 이제 이 강화가 마쳤을 때 이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이제 5장, 7장의 산상수훈의 강화를 마치시고 보면 이
이와 유사한 문장이 드러나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강화가 마치셨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이 세례 요한인 거죠. 이 세례 요한은요, 지금 왜 세례 요한은 오지 않았는가라고 했었을 때, 세례 요한은 4장 12절,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체포된 상황이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감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요, 감옥에서 예수님을 굉장히 주시하였을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주시하였을까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딱 증거를 했잖아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누가 주인공이라고 막 소개를 한 거야.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소개를 한 거잖아요. 나는 그 앞에서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고, 정말 내가 소개해야 될 분은 이분이시다라고 했으니까, 짜자잔 예수님이 등장했으면,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딱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딱 지켜봤는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지금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메시아의 정체성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은 의심스럽다는 거잖아요. 그죠? 제자들을 시켜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세례 요한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뭔가 지금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와 너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지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어떤 메시아 정체성을 의심하고 있었던 걸까? 왜 세례 요한은 의심하고 있었던 걸까요? 자, 세례 요한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메시아의 사역의 본질을 심판자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벌하고 심판하시는 그 메시아의 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메시아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건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를 들려 예, 심판자 그 메시아의 모습은요, 손에 키를 들고 있는 거예요. 죽정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키 알죠? 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시골에 가면 이렇게 왜 옛날에 그 뭡니까? 오줌 싸개한테 키를 씌워가지고 뭐 그 소금 얻어오게 하고 뭐 하는 게 그래 머리에 쓰는 것이 키입니다. 머리에 쓰는 건 아니에요. 원래 곡식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확 하면 알곡은 콩이나 이런 건 그대로 있는데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밖으로 날아가죠. 그래서 이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는 농사 도구가 뭐냐면 키입니다. 키. 그래서 이 심판자의 모습으로 이 키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켜서 뭐 하는, 그래서 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고, 곡식은 곡간에 모아드리는 자가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은요, 심판자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들입니까? 지금까지 막 주시하고 있었는데, 하고 있는 일들이 뭔가요? 기적을 행한다든지, 뭘 했을까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악한 자들을 심판해야 되잖아요. 죄인들을 심판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눈에는 죄인들의 친구인 거예요. 죄인을 심판하기보다 오히려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막 뭔가 이렇게 좀 자기가 생각했던 이런 심판은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뭐 그와 반대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행보는요, 그를 메시아로 소개한 세례 요한마저도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세례 요한의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습니까? 동문서답하는 것 같죠? 왜 이렇게 예수님은 대답했을까요? 앞에 설교를 우리가 잘 들었으면 여기에 대한 이 예수님의 대답이 쉽게 이해가 되죠. 왜 이렇게 예수님은 대답했을까요? 가난한 자들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라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막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현상은 어떤 현상인가요? 종말론적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현상인 거죠. 특히 이사야 29장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현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메시아라는 겁니까?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 네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는 뭐 한 거예요? 지금 종말론적 메시아로서 지금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간접적으로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종말론적인 이사야의 그런 예언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7절과 15절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정체가 누구인지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선미자매가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니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해하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비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7절과 15절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그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가자 예수님은 무리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례 요한 당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언제 있었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잖아요. 말라기와 이 세례 요한까지의 시간을 이제 중간기다 또는 침묵기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적으로 침묵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시적으로 잠잠했던 이런 침묵했던 시기였고, 이러한 시기에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뭐 놀랄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를 구경하러 나간가요? 세례 요한을 구경하러 광야로 나갔던 겁니다. 너희가 뭐 왕궁에 그런 사람들을 보러 갔냐? 아니다. 아니지 않느냐. 누구를 보러 갔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러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영향력이 컸습니다. 실제로 봐보면요,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AD 한 6, 70년대까지 지속되어졌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는 아볼로는 누굽니까? 아볼로 몰라요? 아볼로,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가 잘 가르쳤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사람들을, 이 아볼로를 잘 가르쳤죠. 그죠? 그래서 복음에 유능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을 끼칠 만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예수파도 있었고, 바울파도 있었고, 베드로파도 있었고, 누구 파도 있었던 거예요? 아볼로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좀 학식이 대단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볼로도 원래는 누구의 제자였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 19장에 봐보면요, 에베소에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요. 이때가 AD 한 5, 60년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지금 누가 남아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지는 한 30년, 4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40년이 지났는데도 누구의 제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겁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지대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컸죠. 그래서 이런 세례 요한의 등장은 유대 사회에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구경하거나 또는 만나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찾아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선지자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실제로 그는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죠. 그리스도를 뭐 합니까?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로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 세례 요한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독특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몇 가지 면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구원 역사에 있어서 어떤 독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요,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 그리스도의 길을 앞에서 예비하는 자가 등장할 것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에서는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말라기에서는요, 그 메시아가 등장하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엘리야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말라기 3장 1절을 봐보면요,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그 사자를 보내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라기 3장 1절을 볼까요? 말라기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 메시아의 등장은 뭐 선지서의 곳곳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메시아와 관련된 그 앞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에 대해서도 성경은 몇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세례 요한이 이 구원사에 있어서 독특한 역할을 한다는 독특한 평가를 하시죠. 그건 뭐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크다는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구원 역사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가장 크고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보다 지위적으로 위대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보편성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막 높고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요, 계시적으로 가장 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크고 선명하게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어디서 봤습니까? 멀리서 그리스도를 봤던 거예요. 그 시기가 몇 년이 될지 선지자들은 사실 몇백 년 앞인지도 몰라요. 그냥 보여주는 대로 멀리 보여지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바로 옆에서, 근접해서 뭘 한 거예요? 지켜보고 그를 증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크다는 건요, 구원 역사의 가장 진전된 관점에서 가장 그가 크고 가장 선명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를 가장 크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이 이제 지리적으로 우월하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계시적으로 우월한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가 뭐냐면 11절 후반에 있어요. 11절 후반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그러면 지금 천국이 이 땅에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은 비록 근접해서 그리스도를 봤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봤습니까? 못 봤죠?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부활을 목격 못 했잖아요. 또 승천하신 거 목격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지금의 우리들은 누구보다 큰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큰 거예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계시적으로 더 선명하고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크다 작다 이런 평가는요 계시적으로 우월한 입장에 있다. 또 계시적으로 지금 좀 약간 열등하는 표현이 좀 뭐하지만 계시적으로 좀 불리한 입장에 있다. 이 표현인 것이지 존재적으로 크다, 작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또 이 세례 요한의 구원사의 특성이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요 구원사에 있어서 전환점에 서 있는 인물이다라고 예수님은 평가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먼저 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뭐 한다는 거야? 천국을 침노 당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경계선에 서 있는 인물인 거죠. 세례 요한 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침노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따라오고 있나요? 자, 저 좀 봐보세요. 이 세례 요한은요, 어떤 구원 역사의 전환점에 있어서 딱 경계선에 서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당한다. 그러니까 누구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침노당하다. 이 표현은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거친 표현입니다. 뚫고 들어가다. 강제적으로 진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침노를 당하다. 비아제타이는요, 거친 힘에 의해서 점령 또는 침노당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세례 요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는 반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침투당하고 들어가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에게까지만 해당된대요? 본문에 있죠? 요한까지만 해당된다. 율법과 선지자와 율법은 뭘 표현한 거라고 했어요? 선지자와 시편에 또는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는 이런 표현들이 있다고 했어요.
특히 복음서에 이런 표현은 뭘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했습니까? 예? 맞아요. 구약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했죠, 그죠? 옛날에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죠? 어떨 때는 율법과 시편이라고도 표현하고, 어떨 때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구약의 구성이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 이 세 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과 시편에 구약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에까지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요한까지만 그래서 요한은 지금 계시적으로도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 경계선에 서 있는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굉장히 구원 역사에 있어서 독특한 역할을 하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계시적으로. 또 구원사에 있어서 전환점과 경계선에 서 있는 인물이다라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9절에서는요, 여기에 대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정체가 이제 간접적으로 드러났잖아요. 그죠? 이런 이 그리스도와 그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16절과 19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선미자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몸으로 불러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쫓지 않고 우리가 슬기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하는 16절과 19절에 보면요, 이런 예수님 메시아와 그를 예비하는 자의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걸 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대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를 빗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아이들을 빗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터의 아이들은 그래서 지금 무슨 피리를 부르도 울지 않고, 피리는 잔치할 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설명인 거예요. 장터의 아이들은 장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장례놀이도 하고 결혼놀이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놀이 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울어야 되고, 결혼놀이 할 때는 노래 부르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데 이 자기 마음대로 반응하지 않고 혼자 노는 아이가 비슷하다. 그래서 막 장례놀이 하면 같이 응응응 하고 막 울어야 되고, 결혼놀이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막 같이 즐거워하고 노래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안 섞여가지고 반응하지 않는 세대가 이 세대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장례놀이는 세례 요한을 빗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메시지는 뭐예요? 주로 회개하라는 거죠. 울며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하는데, 여기에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미쳤다고 조롱하는 거예요. 또 결혼놀이는요, 예수님을 빗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하는데 사람들은 먹기를 탐하고 술 취하기를 좋아하는 자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한다는 거야. 그래서 도무지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너희들 울며 회개하라고 하니까 거기서도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 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축제하고 잔치를 하니까 거기에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터에서 혼자서 막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노는 그들과 그 아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9절에서는 약간 생뚱맞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표현들이 좀 해석이 좀 까다롭습니다. 저는 이 지혜는 그 행한, 이 지혜는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문맥이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혜로 빗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행한 일로 인해 옳다함을 받는, 도무지 너희들이 반응하지 않지만, 그러나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1절과 19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세례 요한은 그를 메시아로 증거하였지만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았다 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자신이 처한 환경과 관심 때문에 그리스도를 왜곡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생각하는 관심사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처해 있는 이런 환경들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한 거예요? 메시아는 심판하실 메시아. 물론 심판하시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나 심판자의 모습만은 다 아닌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심판하실 그리스도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거죠. 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처해 있었던 사회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이런 환경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처해 있었던 환경들을 살펴보면요, 사회적으로는요,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억압당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지만요, 로마 시대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지배당하고 억압당하고 있었죠. 로마 이전에 누가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알렉산더와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안은요, 이집트 중심의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압제를 당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가니까 또 누가 압제를 했냐면 저 시리아 중심에 있는 이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압제를 당했죠. 심지어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은요, 적그리스도의 전형이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이 사람의 이미지를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적그리스도가 온 줄 그 있는 것을 보거든 뭐 하라고 그 이미지가 어디서 차용한 거냐면 안티오쿠스 4세가 저지른 일이거든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성전에다가 뭘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 머리를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유대사회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적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지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다의 왕조의 반란이 일어났고, 이 사건만은 아니에요. 다른 작은 사건들 때문인데,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 안에서 반란들이 엄청나게 일어났고, 잠시, 이스라엘이 자유를 회복하긴 했어요. 그러나 다시 또 누가 지배를 한 거예요? 로마가 지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뭐 그 이전에는 뭐 포로 시기는 우리가 다 제쳐놓고라도 포로 돌아와서 누가 지배를 했던 거예요? 프톨레미 왕조, 또 그 셀루크스 왕조, 잠시 해방됐다가 로마. 그래서 이 계속적으로 지배당하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시각에서는요, 언약 백성들이 이런 포악한 자들에게 억압당하는 사실들이 뭐한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또 종교적인 환경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모든 종교 세력의 주체가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요,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이 세워져야 됩니까? 아론의 후손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아론의 그 자손들이 대제사장을 승계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 누가 했을까요? 신약에 보면 가야바도 등장하고 또 누구도 등장합니까? 가야바하고 또 누가 있었어요? 갑자기 이름이 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2명의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2명일 수 있습니까? 죽어야 대제사장이 다시 세워지거든요. 그 해에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도만 대제사장인 거예요. 말이 아닌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 아론의 후손이든지 아니면 사독의 후손이든지 이들이 대제사장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은요, 헤롯과 로마의 입김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세운 게 아니고요. 종교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운 게 아니고 뇌물을 준 사람이. 그러니까 가야바도 뇌물을 준 거예요. 뇌물로 의해서 종교적인 권력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니까 세례 요한의 눈은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눈에서는요, 이런 악한 자들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했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심판하기보다 죄인들의 친구처럼 보여졌던 겁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의 눈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쉬웠던 겁니까? 어려웠던 겁니까? 어려웠던 거죠. 동일합니다. 교회도요, 신자도 자신이 처한 독특한 환경과 관심 때문에 그리스도를 왜곡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여성이라면 페미니스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건강한 페미니스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너무 남성 중심의 사회는 맞습니다. 과도하게 남자와 여자의 임금이 차별이 되어집니다. 또 너무 가부장적인 모습, 많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부장적인 이런 사회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페미니스트,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도해지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재해석하려고 합니다. 여성의 그리스도. 실제로 여성 신학자들이 이런 시도를 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환경에 대한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생태신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을 수. 그래서 왜냐하면 요즘이 너무 무분별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또 과도한 이 자연을 남용하고 남획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생태신학이라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심이 너무 지나치면 왜곡된 메시아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생태신학에서 좀 과도한 사람들은 뭐 하냐면 피조물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일한 거죠. 이렇게 과도하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처한 이런 경험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얼마든지 왜곡돼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자신이 선호하는 이런 관심 때문에 복음을 왜곡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유의해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교회는 어떤 자들이냐라고 했었을 때 사도들이 증거한 그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계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새로 개발하고 무엇인가를 새로 창안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학은 발전할 수가 있어요. 이 발전한다는 말은 풍성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왜곡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이 더욱 풍성하게 밝혀지고 부활의 의미가 더욱 풍성하게 밝혀지며 교회의 의미가 더욱 풍성하게 설명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발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 해석에 이런 전통들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서 더 풍성해지고 더 자세히 알아가는 일들은 벌어지죠. 그러나 새롭게 다르게 창안한다든지 다르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인의 어떤 구미에 맞춰서 진리 개념을 왜곡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히 유튜브를 저는 좀 주의해서 좀 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를 봐보면요, 굉장히 이상하게 말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유튜브 이렇게 이제 그 쇼츠를 올리니까 간간히 악성 댓글이 올라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를 비판하면서 말하기를 이 원고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진리를 증거하지 않는다고 저를 비난을 하더라고요. 이게 합당하지 않은 비난이긴 한데 그래도 데미지를 입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저도 비난을 받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것을 왜곡해서 전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는 자극적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어떤 해석을 자극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런 해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주 소수의 해석 또는 아주 정당하지 않는 이런 해석들을 가져와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부풀려서 흥미 위주로 말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학문적인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복음을 왜곡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구약학자들과 신약학자들 중에 구약과 신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절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통일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특히 구약학자들은요, 이런 통일성을 부정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구약학자들은 이런 통일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통일성을 부정해요. 이뭐뭐 교수라고 있는데요. 이 교수님이 이걸 부정해요. 왜 부정할까? 저는 제 추측이에요. 왜 부정하냐면, 이 신약과 구약의 통일성을 긍정하면 계시의 우위가 서 있는 게 어디입니까? 신약이죠. 그죠?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누구의 그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구약학자들은 신약학자들보다 약간 불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문적인 입지를 위해서 복음을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자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관점으로 자신의 것들, 입장 때문에 복음까지 왜곡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나 스스로도 조심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가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증거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구원사의 전환점과 경계 지점에 서 있었던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가장 큰 자였어요. 왜? 가장 계시를 선명하게 보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가장 근접해서 그리스도를 목격했기 때문에 가장 큰 자인 거죠. 그러나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그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목격하지 못했고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자보다도 세례 요한은 뭐한가요? 작은 자인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요한보다 더 선명한 계시에 있다, 더 밝은 빛 아래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계시적으로 뭐하다? 우월한 위치에 있고 더 선명한 빛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서 요한은 그 나라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힘차게 증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3장 1절 2절. 시작. 예, 우리보다 계시적으로 더 어두운 입장에 서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서 그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복음에 대해서 힘차게 증거를 했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땠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더 어두웠죠. 세례 요한보다 더 어두웠겠죠. 근데 그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베드로전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구 안 했나 봐요.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시작. 예, 이 구원에 대해서 너희에게 임할 이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그러니까 지금 신약의 사람들은 다 은혜를 다 받은 거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멀리서 그걸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고, 그래서 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떠한 때 그가 오시는지에 대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미리 증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요, 자기가 아는 선에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힘차게 증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 역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열정이 없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선명한 계시의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성취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느 때 이 일들이 일어나고 그가 누구인지 열심히 연구하고 상고하고 살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알고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계시의 선명한 빛 아래에 있다고 하지만 계시적으로 선명한 것이지 그 사람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선명한 것은 아닙니다. 계시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영광된 위치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구하지 않고 상고하지 않고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요, 그 계시의 선명한 빛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챗 GPT 얼마나 똑똑합니까? 저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챗 GPT를 통해서 질문을 합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척척 박사예요. 그 지식이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지식은 아닌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들, 이 복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상고하고 배우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아무리 선명한 그 위치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계시의 빛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적 복음을 증거하고 알기 위해서 복음을 힘써 배워야 합니다. 이 복음을 배우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적으로는요, 교회는 무슨 복음 위에 세워진가요? 사도적 복음 위에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고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건요, 사도적 복음밖에 없어요. 자, 제가 인생은 나그네 길, 이 부르면 여러분들이 중생합니까? 그럼 뭘 전해야 중생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중생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중생한 영혼이 있어야 교회가 탄생하는 거고, 그 탄생한 영혼은 뭘로 건강해집니까? 사도적 복음으로 건강해지고 자라고 성장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사도적 복음이 충실하게 선포가 되어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사도적 복음은요, 영적 젖줄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적 복음을 배우거나 묵상하고 상고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벗어날 때 무슨 고생을 합니까? 개고생을 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개인적으로도요, 이 사도적 복음을 연구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영적 젖줄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증거적인 측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적 복음을 알지 못하면 복음 증거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 교회를 소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소개해요. 와, 우리 교회 좋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걸 전혀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원리예요. 다음 세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근데 복음을 알지 못하고 전수할 수 있을까요? 이 지용근 이 교회 이제 설문조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수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절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절감이 안 되는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전수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대답이 뭘로 나오냐면, 무엇을 전수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자기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수하고 싶은데 뭘 전수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막상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맡깁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 허겁지겁 와가지고 그냥 떠들고 있는 아이들하고 막 사투를 벌이죠. 물론 그것이 불필요한 일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수하는 일은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다라면 전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힘써 배우지 않으면요, 복음 전거도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만다.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교회 나와 복 받아라. 또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교회에서 소개하는 그런 식의 단편적인 증거가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적인 복음을 알지 못하면 실상 복음 증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적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힘써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복음을 힘써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현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뭘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걸 어떤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초월적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죠? 그 초월적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보여줬어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걸,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와 있기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나라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현시해야 합니까? 우리의 초월적인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초월적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교회는요, 초월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초월적인 삶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교회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초월적인 삶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있구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 요한 1서 4장 12절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요한 1서 4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본 사람이 없는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왜? 초월적인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행위는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현현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배워 하나님 나라를 말로 전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래서 말로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